모세의 두 번째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첫 번째 중보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면은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중보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가 이 땅에 딱 이제 그 하나님과의 중보를 끝내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레위와 함께, 레위 자손들과 함께 끝끝내 해결치 않는 3,000명을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참혹함에 대한 어떤 정화 작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해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에 첫 번째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약간 마음의 이중성을 내비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이중성을 내비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저희들이 봤는데, 이제 그 중보였던 자리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이어져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자신이 충분히 진영 내에서 끝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정화 작업을 했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라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날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혹시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자기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무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은 모세의 권한 밖에 있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기대어서 혹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을 용서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용왕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이제 반드시 신봉사의 눈을 띄워줘야 하는 임무가 이제 그 하늘 신에게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계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용서와 관련한 그런 의무사항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가 얘기하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는 일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비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미량 같은 것들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뭐 무슨 예전에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뭐 조직폭력배 출신이나 아니면은 무리를 일으켰던 사업가들이
이제 자신의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는 언제나 그냥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 죄가 다 사해진 것처럼 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비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게 시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것은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사에서도 속건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를 드리러 가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싸운 것이 기억나면은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해를 끼친 것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거는 저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뭐냐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가해자들이 자신이 예전에 학교폭력을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미안해서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걸 받아주기가 싫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다가 나중에 도리어 화를 낸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너 왜 또 태도가 왜 그따위냐,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지,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죠.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용서의 자격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소를 치잖아요. 그 값을 물어주면 돼요. 조금 더 소중한 것을 찾다라고 생각해보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깜빡 졸음 운전해가지고 가게를 들이받았어요. 피해액이 좀 더 커지겠죠. 지나가다가 벤틀리를 박았습니다. 근데 벤틀리가 한 7, 8억 해요. 자동차가. 대물이 한도가 5억인데 그런 벤틀리를 박았어요. 좀 더 크죠. 근데 만약에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자녀를 쳤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훼손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점점 갚을 수 없는 일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많은 일들을 내가 잘못한 만큼 많은 일들을 내가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커버업 될 수 있을 거야. 덮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의 몇몇 일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벤틀리를 박았을 때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운전자가 내려서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피해를 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의 아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그 업체에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그 업체는 굉장히 피해를, 만약에 제가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업체가 굉장히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래처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게 끝나죠. 뭐 이번엔 어쩔 수 없죠 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게 끝나요. 모세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을 정화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용서를 해주시느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에 기대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를 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대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속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대신 죄를 속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속죄를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속죄라는 것이, 본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속죄라는 것이 모세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임을 금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값을 치러내길 원해요. 속죄는 생명을 거는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는 죄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스스로가 금신이라고 부르는 황금 송아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 사건과 자기는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 때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오히려 무엇을 했냐면 그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미워했고 분노했으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을 박살내고 또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우상 숭배, 특히 황금 송아지와 관련된 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이 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무죄한,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연관이 없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만이 이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자기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자신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왜라고요? 그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거든요. 그는 무죄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의 무죄한 상태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모세는 오직 자기에게 기대어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에 기대어서요. 나의 무죄함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걸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론을 혼낸 것이나 레위와 함께 우상 숭배자 3천을 죽인 일,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어 가루로 내어서 흘려보낸 일, 이런 일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오직 자신을 걸고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많은 부분 우리가 기독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사이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속죄의 요청, 그리고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전인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등등 예수님과 모세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가 오히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는 속죄를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속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물론 문학적 표현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것은. 이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죠. 속죄는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의 속죄를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죄인은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지위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속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대속의 능력이 없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의 요점은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면 나도 벌해주세요가 모세 말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들과 무관해요. 그런데 모세가 선택한 결정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와 하나가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딜레마를 던져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은 총신대 박철현 교수님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제안이 하나님에게는 뿔 달린 산단 논법의 딜레마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공정하시잖아요. 공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모세의 제안대로 만약 모세를 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 자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베풀 자에, 은총을 베풀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모세를 벌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할 자를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문제가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죄한 자신이, 우상 숭배자와 아무런 관련 없는 자신이 그들과 하나됨으로 운명 공동체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딜레마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중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진멸의 결정을 돌이켜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라면은 이 두 번째 중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기대어서 진멸의 결정을 돌이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조금 독특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딜레마를 그대로 모세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대답을 하시고 계세요. 박철현 교수님은 이제 그 총신대의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이게 박철현 박사님은 구약 박사님은 하나님의 딜레마 논박학이라고 이 장면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논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학에서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이 A가 얘기했던 것과 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딜레마를 던졌어요. 그러면 또 그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A라는 사람이 냈던 결론과 반대 결론을 내면서 오히려 그 딜레마를 던져주는 형태의 논박 형태, 그 논리학에서의 논박 형태가 딜레마 논박학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돌려주기.
뭐 뿔 잡기 뭐 이런 그런 논리학의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33, 3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죄한 자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세요. 반대로 죄 있는 자에게서 죄 없다,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판결하세요.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한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 말 자체를 보면 모세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처벌하시겠다라는 뜻일까요? 근데 다음 대답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언약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단 내 사자가 너를 앞서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백성의 그 모세에게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든 백성들을 맡기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로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은총을 받을 자로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당한 지도자의 위치에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 지속하고 있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이끌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그 언약과 관련이 있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모세는 무죄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더욱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마땅한 책무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정당하시죠. 이 장면에서. 즉 백성들은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존속할 것이고 모세와 운명 공동체가 된 덕분에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무사히 지켜낼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로 인한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모세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범죄하는 자를 내 책에서 지울게. 너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그 땅, 나의 거룩한 그 장소로 데리고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보다는 훨씬 더 후일에 종속시키면서 제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심판의 유예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딜레마를 결국 모세에게 다시 얹어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보응할 날에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진멸되어야 할 세상이 노아의 번제로 인해서 유예되는 언약의 그림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 노아의 번제 사건인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의 번제 사건인데 하나님이 무지개 띄우시면서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동일히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 네가 나에게 충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심판이 유예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치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심판을 하나님이 동시에 제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면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개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신약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종말적 사상인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심판의 관점으로 전환해 보면은 심판은 지금 임박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이 사상이 지금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딜레마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딜레마로 모세에게 답하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붙어있고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던졌던 딜레마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는 그 심판과 용서가 마치 공존하고 있는 듯한 긴장 속에서, 이 극도의 긴장이죠. 그 긴장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함께 죽을 수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입장이 뭐냐면 모세는 이제 언약의 배신자들이자 우상 숭배자들을 언약의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계약이잖아요. 언약이. 계약을 이미 파기한 자들을 데리고 그 계약한 땅까지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딜레마는 모세는 과연 이제 자기 책임이잖아요. 지도자로서. 모세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모세는 과연 이 언약의 배신자들을 언약을 맺고 준수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언약의 땅으로 들여보내야 됩니까? 그런 딜레마가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언약의 땅은 언약을 준수하고 언약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자에게 허락된 땅이거든요. 모세는 이 백성을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이 백성을 언약의 땅에 들여보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모세는 그럼 이들을 그냥 내쳐야 하는 건가요? 언약의 땅으로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그가 막고 너희들은 그냥 과정에서 다 죽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모세는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약으로 말미암은 은총을 그들에게서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모세의 딜레마예요. 모세는 스스로가 먼저 이스라엘과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무죄하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계약 파기자들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죠. 언약의 땅을 놓고 보자면은요, 죄가 없는 모세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이 연합은요, 극도의 긴장 상태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딜레마를 과연 스스로 풀 수 있을까요? 이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은총을 받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함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벌을 받으면서 모세도, 무죄한 모세도 함께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벌을 받을 때 모세도 받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모세가 은총을 받을 때 백성들도 은총을 받아야 해요.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모세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런 대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시 딜레마의 대답인데, 은총 받는 자가 곧 진멸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멸당하는 자가 곧 그 자리에서 은총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조건이 충족되거든요. 가능해요? 안 되죠. 딜레마라는 게 원래 답이 없는 게 딜레마잖아요. 모세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던진 딜레마가 자신에게 온전히 그들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 시점에서 이 출애굽기 나레이터는 다소 절망적인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갈무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두 번째 중보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심판의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중보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불충분한 것처럼 두 번째 중보에서는 끝나고 있어요.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다른 문제, 딜레마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생긴 겁니다. 왜? 무지한 모세가 우상 숭배자인 그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딜레마예요. 35절 마지막 나레이터의 갈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저자가 백성들이 죄를 부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하는 그림으로 지금 이 얘기를 끝내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작은 암시를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문에는 하나님도 모세도 백성도 아닌 제3의 어떤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모세에게 던져주시면서 사실은 그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떠한 다른 존재예요. 이 사자에 대해서는 33장을 제가 설교하게 될 때 향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자는 사실 저희들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23장에서 이미 예고되어진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가 거의 여호와 하나님께 비결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성급하게 벌써부터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사자는 바로 제2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모세의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자체로 속죄의 열쇠가 되시는 분입니다. 죄인과 연합하여서 죄인을 섬기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딜레마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러니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연약함이 가장 강함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그 속성에서부터 비롯된 아이러니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고 실제 그 은총을 받았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못 박히신 분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받았으나 동시에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의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로 한 모세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은총 받은 자, 은총 받아야 할 자가 곧 진멸당할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멸당하는 자가 곧 은총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진멸을 받고 나서도 그가 여전히 은총을 받는 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거든요. 우상숭배 사건과는 무관했지만 그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면서도 진멸당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전과 교리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중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의 무죄함을 걸고 그리고 나의 전인을 걸고 내가 저 죄인 공동체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장면은 모세에게서는 불충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더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려지는 이 모습은요 완벽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딜레마를 해결한 모습이 이 로마서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노를 받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가 좀 차가운 교리적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신학적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비하와 승기 이런 표현들로 제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저희 출애굽기 본문에 비추어서 참으로 중보자된 자격이 있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은총과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지금 이 유예된 심판 앞에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본문 안에서 유예되어진 이 심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관하여는 지금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살아있습니까? 그들이 왜 진멸당하지 않고 있죠? 그들의 죄값이 왜 유예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죄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유예될 뿐 아니라 치러졌습니다. 그 보응할 날이 마침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있는 자로 판명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서 섰단 말입니다. 그때 원래 죽었어야 할 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원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시간 가운데서 일어났지만 영원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죽었어야 할 죄인들은 지금 어디 있냐 말이에요. 바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래 죽어야 할 자인 교회가 말입니다. 유일한 방법과 해답은 모세의 딜레마를 해결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 용서의 대상이요.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와 긍휼로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재판장의 자리여야 한다면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내가 괜찮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의는 훼손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그 죄의 값을 묻긴 해야 됩니다. 근데 죄값을 물으려고 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잖아요. 살리고 싶은데
죄값도 물어야 되잖아요. 무죄하신 예수님은요, 죄가 있는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받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이름을 아버지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는 지움받음을 당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서 하나인 제2성자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하신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도 함께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진노를 받았으나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은총을 받았을 때 그 은총을 죄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무죄하시고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마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이만희 같은 사람 아니냐? 과거에 자신을 신격화한 어떤 사이비 교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운동의 한 분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장면을 객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은 그 모든 다른 어떤 메시아 운동이나 사이비 교주들이나 인간 스승으로서의 예수를 넘어설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단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게 저희 객관입니다. 물론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번 사경회 때도 좀 말씀드렸었죠.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 앞으로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것이고, 우리를 자각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삶의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이 감각을 좀 더 몸에 가지고 한 주간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의 모양들을 갖추어 나가십시오. 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삶을 세워나가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